안녕하세요. 12월 27일 요한계시록 7장에서 9장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녀들, 곧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24 장로들과 네 생물로 더불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옷을 입고 있었지요.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교회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8장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이제 심판, 나팔 심판이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나팔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불었습니다. 뭐 기념일이라든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라든가 아니면 왕이 이제 그 대관식을 할 때라든가 뭐 또는 어떤 일들의 경고를 할 때 이게 나팔을 불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고 있죠.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뭐 바다 3분의 1이 삼킨 바 되고 뭐 피가 되고 하늘에서 큰 별들이 떨어지고 뭐 해와 달 3분의 1이 뭐 타격을 받았다. 뭐 엄청난 지금 화가 임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자들 향해서 화가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나팔 소리는 분명히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고의 나팔이 불 때 깨달아야 하고 또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경고의 나팔을 부십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땅 위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 심판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피하도록 미리 경고하시는 것에 불과하지요. 아직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로서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 앞에서 두려워 떨며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진실한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향의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됩니다. 무서운 심판의 때를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소망을 오직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만 두어야 되겠습니다. 9장 말씀을 봅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들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경을 열어서 황충을 올라오게 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심히 해치고 있지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이들을 괴롭히는 그 황충의 모습이 아주 무시무시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황충의 우두머리는 아볼루원이다. 그래서 아볼루원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지옥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환란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이죠.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해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일 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심한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재앙을 환경이 아닌 사람들에게 직접 쏟아내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임하는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그런 탄식의 말이 쏟아져 나오지요. 오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는 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되겠습니다.